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짧은 강의지만 함께 강의를 통해서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우리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주간 동안 시리즈로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와보니까 말이죠.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도 돼 있고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데 학생은 조성음 전도사 학생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학생 다른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오지 않았고 우리 조성음 전사님 대상으로 오늘 특혜예요. 특별한 은혜 받은 거라 생각하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 오신 분들 또 깨닫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크게 요약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종말을 말합니다. 물론 대체로 무신론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러나 무신론자들도 종말을 생각합니다. 핵전쟁,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전염병, 소행성과 충돌, 또 사이비 종교에서 재림의 날짜를 맞추며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핵전쟁을 이유로 들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성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지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만약에 하마스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늘 우리가 접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이죠. 지구온난화 문제로 기온이 상승하여 남극의 빙하가 높게 되고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 소행성의 충돌. 저는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영화 많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이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 혹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건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을 예언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요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잠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을 통하여 요엘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종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종말론의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선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우리는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신다 그랬죠. 이 세상 나라가 멸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구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구매하면은 먼저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주지요.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잔금을 치른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비유적으로 든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느 교우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손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 예수님 빨리 오시면은 할머니는 괜찮은데 나는 인생을 별로 못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님 빨리 보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혼자 천국 빨리 가세요. 저는 좀 이따 살다가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나 아직 장가도 못 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떡하나. 장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음 전사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 너무 일찍 오면 아직 장가도 못 가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건 여담이고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잘 알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징조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로운 징조, 좋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에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북한의 동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복음을 접하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여 복음 통일이 서서히 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 있기 전에 있을 징조가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은 교회를 더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단과 배교의 현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될 터인데 이것을 참 조심하고 건강한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영적 행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행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에 근거하고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생활이죠. 성도는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형편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을 징조가 있는데 이단과 배교의 현상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갈 때 늘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친지와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더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껴서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믿지 않은 친지들로부터 조롱,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조롱의 이야기들을 또 친지들을 만나면서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잘 인내하고 복음을 붙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가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또 두 번째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천년설인데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은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마지막 때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신자가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 세계 다 퍼진 후에 그리고 지상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재림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천년 왕국이 따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설 중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조성음 전사님,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예, 조성음 전설, 무천년설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로 무천년설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은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내용을 시간상의 순서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상의 순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로 보고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보는 종말론은 무천년설이 가장 무난하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무천년설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서문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인이니까 우리는 장로교회 입장을 이렇게 따르면 되겠습니다. 조성음 전사님도 장로교회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무천년설이 옳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말은 무엇이 종말인가? 종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지막 때를 살았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종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징조도 있고 반역과 심판에 대한 징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과 심판에 대한 징조가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적인 천년왕국 이해. 복음적인 천년왕국 이해는 우리는 무천년설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삶을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알차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믿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오늘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계속 있을 강의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방법은 헌신, 충성, 봉사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 증거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천년 왕국 이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 대림절,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 성탄절을 또 준비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